14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6절 봉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같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네, 좋은 저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4절 우리 헌신에 대한 보상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그 일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또 누군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기억해 준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고 기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을 기억해 준다. 누군가가 내게 대하여 좋은 일들을 기억해 준다. 이것도 참 기쁜 일입니다. 어떤 분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과거에 내가 그런 어떤 일을 내가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 일을 하면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고마운 마음도 있어요. 아, 기억해 주시니 고맙다 이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기억합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이고 민족의 영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영웅과 같은 존재,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또 뒤를 이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요. 여호수아도 대단한 사람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모세나 여호수아보다는 기억력이 적지만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은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 않아요. 작은 부분의 한 부분, 그것도 여호수아 거의 끝자락에 가서야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실상 오늘 성경의 말씀의 제목이 여호수아서 아닙니까? 여호수아서를 강의해 나가는데 여호수아의 핵심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모든 것들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성, 아이성 계속 전투를 계속하고 또 그 땅을 분배하는 것 중에 핵심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주인공은 여호수아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거의 끝자락에 가서
갈렙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호수아 다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서 두 번째 주인공, 2인자 조연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조연되는 갈렙을 성경에 여기다가 뒷부분에다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외에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거기에다가 끼워넣기 식으로 갈렙을 넣은 것이 아니라 이 갈렙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언가 도전을 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갈렙이란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인물을 조사해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성실이 정말 중요한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성실로 밥을 먹으라.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성실을 먹고 살아라. 그만큼 성경은 성실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과정 속에 보면 가나안 땅 정복에 보면 이 갈렙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 하면서 성경이 갈렙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너희도 성실한 사람이 되라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렙이 얼만큼 성실한 사람이냐, 어떤 부분에 성실한 사람이냐를 찾아보려면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헤브론 땅, 저 산지 저 땅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아직 정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땅은 나누었지만 아직도 그 땅은 정복하지 못했는데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은 아낙 자손 땅이에요. 아낙 자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골리앗의 지파가 골리앗의 족속이 바로 아낙 자손이에요. 네피림이어서 키가 상당히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메뚜기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저 산지를 떡하니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그 땅을 공략할 마음조차 먹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갈렙이 나타나서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85세예요. 그래서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가 언제냐면 40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5년 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가를 보려면 45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돼요. 그 45년 전이나 지금이냐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보면 성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그들의 목표, 그들의 비전이 없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늘상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를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수식할 때는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을 누누이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뒤에 있는 그 종되었던 애굽 땅은 다 버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붙잡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비전이 없었어요. 그런 믿음에 대한 안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보냐면 가다가 힘들면 뒤를 돌아봐요. 애굽으로 돌아갈 걸. 가다가 배고프면 애굽으로 돌아갈 걸. 가다가 고기가 먹고 싶으면 애굽으로 돌아갈 걸. 아, 애굽에서 고기 먹던 날이 기억난다. 가마솥에 고기를 삶아 먹던 그날이 기억난다. 늘상 그들은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애굽을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안 바라보고 계속 애굽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보고 오게 하면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선교지에 가면 선교에 관한 비전이 생기는 것처럼, 이 꿈이 생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그들이 정탐하고 오면은 이런 비전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족장들 12명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두루 탐지하게 합니다.
자,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산성인지 성읍인지, 그리고 그 물이 있는지 없는지, 과일은 어떤 것인지, 그 땅의 소산이 어떤 것인지를 다 보고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오라, 증거물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는 40일 동안 두루 탐지하고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12명의 사람들이 정탐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가 12명이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보고에 두 부류로 딱 나누어졌습니다. 10명의 족장하고 2명의 족장으로 나누어졌는데, 이 2명의 족장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한 그룹은 처음부터 우리는 그것에 못 들어갑니다 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그때 상황을 민수기로 한번 가서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오늘 민수기를 몇 군데 찾을 테니까 우리 민수기를 찾고는 그냥 그대로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3장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가 없다. 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이 눈으로 확실하게 똑똑하게 명확하게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땅 백성들보다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땅 백성이 너무 커서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가고 그 땅 백성들 쫓아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 아낙 자손 거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의 후손이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군대가 이 골리앗의 군대하고 서로 막 부딪혔을 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싸움 도두는 자 가드 사람, 이 골리앗 때문에 사람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바위 틈에 산속에 나무 뒤에 풀숲에 숨어가지고 꼼짝을 안 하고 있었다고요. 왜? 그만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키가 장대하고 큰 거인족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잖아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거인이에요. 그 큰 사람들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잠깐 우리 메뚜기라는 것에 잠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다. 자, 메뚜기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 싸워봤습니까? 싸워봤어요? 아무리 골리앗이지만 싸워봤습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안 싸워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 땅의 모든 자손들을 능히 치고 그 땅을 정복하리라 그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다 기억하지 않았어요.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의 기억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야, 그들이 크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절대 못 이길 거야. 우리는 나가면 그냥 족족 다 죽을 거야. 그냥 생각해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결국 나온 게 뭡니까? 우리는 안 된다요. 우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불신의 늪이에요. 이 불신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결국은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인상이 오늘 안 좋네. 나인데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내가 기분 나빴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오다가 자빠져가지고 인상이 짜졌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사놓은 주식이 떨어져서 인상이 안 좋은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하고 연관해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악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라면 반드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방법이 있고 길이 있고 반드시 길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반드시 길이 있고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까? 믿음으로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여리고성 믿음으로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보고 돌기만 나고 저기 무너지나 이렇게 푸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가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어떻게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가 요만하잖아요. 우리랑 메뚜기랑 비교하면 어떻게 요만하잖아요. 아무리 거인이라도 어떻게 메뚜기가 되겠어요? 거기에 뭐 대학생과 초등학생과 이렇게 비교하면 몰라도 말이죠. 어떻게 메뚜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말이죠. 여러분 이 부정적인 것들은 희한해요.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은요 파급력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이다, 팩트다 아니다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100% 거짓말도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진짜를 이야기하면요 그게 고지고대로 잘 안 들어요. 진짜로 안 들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사람들 속에 있는 속성이에요. 이게 죄된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장정만 60만이거든요. 거기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가족을 빼면 한 200만이 돼요. 가족이 1인당 1가구가 4명 잡으면 4,6에 60만이니까 4,6에 24, 240만 한 200만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200만 명 이상이 광야에서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아파트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개 한 마리가 짖어도 아파트가 시끄러운데 200만 명이 광야에서 통곡을 하고 울어보세요. 정말 장관일 거예요. 그죠? 엄청난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니까 이제 우린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막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모세를 치려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치려고 작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옆에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보고를 보십시오.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7절 8절 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가보니까 젖과 꿀이 철철 흘러넘치는 땅이더라. 그러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두 사람보다가 이 10사람 그리고 전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의 이 부정적인 사고가 더 크니까 이 두 사람의 보고가 묻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통곡했던 이 백성들은 20세 이상 장년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계속 죽어가요. 계속 죽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다 죽고 뱀에 물려 죽고 계속 그래 죽다가 결국 나이 들어 죽고 다 죽어요.
20세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가정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가정 외에는 한 가정도 한 사람도 20세 이상은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45년이 훌떡 지나간 바로 이 여호수아서 14장에 와서 갈렙이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다들 절망하고 통곡하고 울고 있던 그때 소망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호수아서 다시 1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4장 여호수아서 민수기 14장은 잠깐 접어두고요. 다시 그리로 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갈렙이 그날 일을 그날 보고했던 그날 밤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7절에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여기 성실이란 말은 사람에게 성실이라고 쓰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하다, 피스토스, 미쁘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실하다 이 말은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다. 똑같은 모습으로 갖다 이게 성실하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갈렙이 보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실하게 보고만 한 게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충성했다는 말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충만하다는 말이 뭐로 충만했다는 말이냐면 여호와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충만했다.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나는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실로 보고했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보고를 이런 충만한 갈렙에 대해서 민수기도 모세가 민수기를 쓴 모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민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4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갈렙의 가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자, 앞에도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하나님으로 가득 찬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10지파들이 이야기한 대로 10지파들이 그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보고도 의심하고 그것들을 다 보고도 불평하고 그것들을 다 보고도 불만으로 하나님께 보고했던 그 보고 아니고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은 반대예요. 의심 없이 믿음으로 불평불만 없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충성했다.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께 보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군중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 대 2명이지만 200만 명 대 2명, 두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두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 다 그중에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이 봐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갈 수 있었지만 20세 이상의 장년들은 다 광야에 죽는 그때 유독 갈렙과 여호수아의 가정만 살아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된 갈렙을 지금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쭉 올 때까지 아무 소리 없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갈렙이 나오고는 그 뒤로 갈렙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여호수아서 1장부터 쭉 13장까지 가다 아무 소리 없다가 갑자기 14장에서 짠 하고 갈렙이 나타난 거예요. 땅 분배하는 그 마지막 시점에서 갈렙이 짠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 갈렙을 소유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희도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갈렙처럼 살아야 된다. 너희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 하고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럼 갈렙과 같은 마음이 어떤 걸까요? 세상에서는 성실하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변함없이 꾸준히 갔다는 말을 우린 성실하다 그렇게 쓰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성실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계속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40세 되었던 그때나 85세 되었던 45년 뒤나 갈렙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때도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고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능히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 땅을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 막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믿음이 떨어지면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갈렙은 그 믿음을 끝까지 가져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한 갈렙을 보상해 주시기로 마음먹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했는지 한번 민수기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14장 우리 36절 한번 가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 37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36절, 37절, 3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모세의 번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내버려 두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계속 죽어갔지만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날 다 죽어버렸어요. 그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을 악평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일단 앞에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재앙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존했다는 거예요. 갈렙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20세 이상의 사람이 다 죽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잖아요. 성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마치 오늘 우리로 비유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한 부류의 사람은 계속 광야를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는 어떻습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만나 먹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만나가 뭐 맛있겠어요? 40년 동안 같은 것만 먹어보세요. 무슨 맛이 있겠어요?
가나안 땅은 뭐가 있습니까? 젖과 꿀이 있다고요. 그냥 심는 대로 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 그 맛있는 것들을 놓쳐버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먹기 싫어하는 기름 섞은 과자맛 같은 그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그건 뭐 재미있겠어요?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만 헤맨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천국은 가요. 그런데 광야처럼 매일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컸던 그 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광야의 삶을, 이 가나안 땅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은 광야 성도, 뒤에 사람은 가나안 성도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성도로 살 것인가 가나안 성도로 살 것인가, 이거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광야의 삶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광야 삶으로 그들이 살아가다가 죽은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평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4장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0장 30절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실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가나안 땅 못 갑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되어야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과 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오늘 이런 성실과 충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은혜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